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깊은 가을입니다. 이혜인 씨가 지은 시 가운데 가을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가을 노래. 가을이 오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리고 멀리 있는 친구가 보고 싶고 죄 없어 눈이 맑았던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고 싶네. 가을이 되니까 누군가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워지는 계절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떠올리고 친구를 떠올리고 어린 시절 자기 모습을 떠올리는 이 마음의 정서가 풍요로운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마음의 정서가 풍요롭다는 것은요, 이 가을에는 감사할 일도 또 많다는 것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옛부터 이 가을은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감사의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76회나 언급되고 있어요.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 감사라는 이 말, 이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잘 믿는 것 같아도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타종교의 신앙은 말이죠, 신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 게 타종교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타종교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것도 뭔가를 요청하는 것의 일환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의 행위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도 감사이고 과정도 감사이고 결과도 감사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감사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와라, 성전으로 나오라. 감사하기 위해서 일단 뭐 일하는 것이죠? 일단 감사부터 해보고 다음으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감사하러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야 감사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4절 말씀에 와서는 감사의 방법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뒷부분에서는 감사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으로 노래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체크해 보면 기쁨, 찬송, 노래, 감사, 그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찬양하라, 기쁨으로 노래하라, 기쁨으로 감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가 아닌가요? 감사의 이유를 말해주는 3절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시제를 연상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미래에도 우리를 양육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요, 장래에도 우리를 계속 먹여주실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내가 살아갈 땅을 먼저 마련해 놓고 살아갈 삶의 터전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반적인 이유들을 생각해 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태양을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마시기 위해서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공기를 마시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감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성경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도 잠에서 깨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식구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식구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붙들어줄, 내가 기뻐할 때 함께 웃어줄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식구라고 하는 거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가 없으면 어이구 저 왼수 저거 항상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 저거 남편이야 남편,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전능자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감사하라.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은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 이 뜻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신 참되신 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는 사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니 나는 그분의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되신 신, 절대자로 존재하시는 그 분이 나를 소유하셨으니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나를 역성 들어주는 사람, 나보다 좀 권세가 있는 사람이 내 옆에만 있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또 그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옛날 영어 번역에는 아주 참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옛날 영어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 부분이 not we ourselves, 우리 자신이 아니다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다니까요. 아, 얼마나 번역이 재미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요, 내 존재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분명해요.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지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또 있어요. 이사야 43장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이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함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처럼 행복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또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깨달음, 이 지식은 엄청난 깨달음이고 엄청난 발견이고 무진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인간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인데 그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신령과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도 전능자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고 내 아버지 삼고 싶어요.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형제는 4남매인데요. 위에 셋이 3형제 쭉 나오다가 이제 한참 막내 꼴찌로 고명딸이 하나 태어났어요. 이 끝에 여동생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여동생 그 꼴찌로 태어난 애를 보면서 너는 이 집 딸 아니야. 넌 주워다가 키운 거야. 이 집에는 아들만 셋이 있었는데 딸이 귀하니까 그냥 누가 버리는 딸 너 그냥 느지막하게 주워다가 키웠어. 근데 말이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근데 거기다가 또 이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 걔가 좀 얼굴이 약간 까마잡잡해요. 그러니까는 네 오빠들 봐라, 얼마나 얼굴 피부가 뽀얗고 하얘니 너는 검었잖아. 넌 주워왔어. 그렇게 계속 동네 사람들이 얘를 몇 날 며칠을 볼 때마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 여동생이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모든 짐을 다 챙겨가지고 여름방학을 시작하자마자 보따리를 챙겨서 마치 피난 나가는 사람처럼 잔뜩 짊어지고 동구 밖을 나가다가 다른 분에게 목격이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글쎄 얘가 집을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얘가 내가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 게 분명해. 이 다음에 찾아올게. 고마워. 하고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얘가 책가방에 책을 다 집어넣고 아마 그동안 이제 용돈도 모았겠지요. 집을 나갈 생각했으니까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방학 때까지만 내가 기다리자 해가지고 방학과 동시에 짐보따리를 잔뜩 싸질머지고 밖을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장난 참 많이 쳤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도 많이 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말이죠, 이게 남 얘기일 때는 재미있는데 그게 한번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쉽게 장난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깨구리가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짐을 싸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하늘이 무너졌겠어요. 11살 때 11살 때 얘가 11살 때 엄마 아빠도 우리 집의 모든 식구들도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이제부터 나는 이 집에 얹혀 살고 눈치 보며 사느니 그냥 집을 나가자. 나는 이제 돌봐줄 부모가 안 계시다. 세상에 버려진 존재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 수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집을 나가자. 아마 이런 마음으로 짐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갔을 걸 생각하니까 얘 마음이 참 아팠겠구나. 여러분, 나를 돌봐줄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이 그에게는 찬송의 이유가 되었고 기쁨의 근거가 되었으며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끝으로 우리를 더욱 감사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양이다. 그런데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하나님 소유의 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먹여주시고 필요하면 옷을 주시고 재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같이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더욱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1975년 9월 30일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를 마치고 서울로 전학을 오면서부터 우리 부모님의 집을 떠나와서 살아갔고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를 또 한 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도 몇 집을 이사했나, 미국에서 이사한 횟수 10년 동안 미국에서 6번을 이사를 했어요. 아이고, 그것도 이삿짐 차를 부르면 비싸서 돈이 없어서 주변에 친구들 집사님의 차가 좀 큰 차 있으면 그 차 빌려다가 혼자서 다 이사를 했어요. 6번을 다 혼자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소파를 등에다가 져서 나르는데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이 미국 거는 더 크고 무거워요. 아주. 미국에서 6번 혼자 이사를 했어요. 한국에 온 지 2003년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고 15년 됐잖아요. 15년 동안에 이사한 코스를 또 가만히 또 세어보니까 8번을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2년에 한 번도 더 한 거지요. 도합 미국과 한국에서 살면서 이사한 횟수만 14번을 했고 한 1년 한 7, 8개월 만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어요. 14살 때 부모님의 집을 떠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사도 많이 하고 떠돌이 생활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이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따름이고 늘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우리 집 애들도 미국에 살 때도 그렇고 여기 살 때도 그렇고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계속 갈 때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애들 둘 다 미국에 유학을 가고 있잖아요. 이게 유학 두 사람 보낸다는 게 돈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양이에요, 돈이. 근데 감사하게도 물론 뭐 예림이가 지금 대학을 뭐 몇 년째 다니는지 잘 계산이 안 돼요. 뭐 고등학교 다니다가 1년 쉬다가 또 고등학교 다니고 뭐 대학 다니다가 또 1년 쉬고 또 다니다가 또 뭐 쉬다가 하고 해서 아마 지금 한 6년째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졸업을 한다고 하길래 진짜 졸업은 하는 거니? 그랬더니 진짜 하긴 한대요, 내년에.
아마 자기 친구도 이제 석사 졸업을 했는데 얘는 아직도 대학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자기가 벌면서 돈 없으면 쉬었다가 가고 돈 없으면 또 쉬었다가 가고 하면서 내년 봄에 글쎄 졸업을 한대요. 여러분들도 다니면서 자랑해도 돼요. 우리 목사님네 애들은요 둘 다 미국 다닌다고. 그러면 우리 반석교회가 무지하게 큰 교회인 줄 알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좋은 학교 다니고 있다고. 학교 이름이 기억 안 나면 왜 아이빌리그인가 거기 다닌다고 합디다. 이 아이빌리그 자 말 한마디만 하면 저 마침 갔던 사람도 다시 와갖고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학교가 그 학교예요. 우리가 좀 몰랐는데 학교가 얼마나 부자 학교면 지난번에 엄마가 갔다 오는데 비행기 값하고 호텔 값까지 들여서 왔다 가게 했잖아요. 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몰랐는데 외국에 사는 학생들은 비행기 값도 주는 건데 이걸 몰라서 여태까지. 졸업할 때 알았네 이거. 그런 학교예요. 1년에 한 차례씩 집에 다녀올 수 있는 비행기 값까지 주는 학교였더라고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엄마가 한번 타먹었잖아요. 못 모르고 호텔비 좀 줘라, 못 모르고 비행기 값 줘라 했더니 털커덕 그래 하고 주는 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형남이가 다니는 학교도 엄청 좋은 학교예요. 등록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두 아이의 등록금이 1년에 1억 5천만 원 들어가는 학교예요. 등록금만, 먹는 값 빼고 학비만 1억 5천만 원인데 이 두 아이들이 이걸 100% 다 장학금을 탄다니까 글쎄.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이게 감사한 얘기예요. 1억 5천만 원 등록금을 타요. 물론 생활비하고 형남이가 95% 탈 거예요. 조금 못 타요. 다 줄 수는 없다. 너도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형남이가 또 작년에 공부를 참 잘했는가 봐요. 얘가 대학원에 있는 대학원생이 내려오더니 이 형남이를 찾아서 딱 찍어갖고 너 교수 조교할래? 그래가지고 얘가 뭣도 모르고 또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용돈도 또 교수님한테 받으면서 학부를 또 다니게 됐잖아요. 그리고는 또 그래요. 나는 누나는 너무 대학을 6년인지 7년인지 다녀가지고 나는 좀 빨리 졸업할 거라고. 내년부터는 석사 과정까지 포함해서 하겠대요. 몇 과목 더 신청을 해가지고 아예 대학 마칠 때 석사 졸업장까지 따버리겠다고.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해보라고.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줄여가지고 밤새워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여하튼 말이죠. 떠돌이 생활로 14번씩 1년 7개월 만에 이사를 다니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희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개를 키우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집 개는 내가 잘 먹이지를 못해서 불쌍해. 남의 집 개는 잘 먹이는데 내가 못 먹여서 불쌍해 하면서 개 한 마리를 키우고 계셔요. 개의 종자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진돗개 순종이라고 그래요. 저거 부잣집에서 갖고 왔어. 이현네 집에서 갖고 왔어. 신익현이가 누구냐 하면 아산병원 원장인데 우리 앞집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집에서 아주 출세한 사람이 하나가 신익현인데 저거 익현이가 저 진주소 사온 건데 내가 하나 뺏어왔어. 그래서 이 진돗개 순종을 이제 어머니가 시고서 키우는데 매일같이 저 좋은 게 내가 맨날 굶겨서 미안해지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진돗개 순종이고 비싼 개면 뭐해요? 주인 잘못 만나니까 그게 맨날 굶더라고요. 개도 어느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개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집 개는 백내장 수술도 받고 어느 집 개는 때마다 예방접종까지 맞는데 우리 집 시골의 개는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크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 가면요 개 레스토랑이 있어요. 개 식당이 있습니다. 일단 개 식당에 가면
그 개식당 가는 날은 양장점에서 맞춘 개 옷을 입고 스카프를 목에 걸치고 한껏 뽐내면서 개가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개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딱 나와요. 주인은 지난번에는 티본 스테이크를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안심을 먹자 하면서 메뉴를 또 골라가면서 먹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힌 다음에 털을 더럽히지 말라고 털 가리개가 나와요. 그리고 털 가리개를 채우고 의자에 앉으면 주인이 또 먹입니다. 가난한 집 아들보다 훨씬 나아요. 개팔자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쌍팔자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를 지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호흡과 맥박 뛰는 것까지 관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좌절과 불행의 순간이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왼손으로 막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에도 우리의 가족들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 주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만큼 안전하거나 철저한 보호자는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돌봐 주십니다. 이 얘기가 적절한 예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이야기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부인이 받지를 않고 다른 여자가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파출부입니다. 그래. 주인 아주머니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파출부 하는 말, 아주머니는 남편분하고 방에 들어가셨는데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아니 내가 남편인데 아니 야근하고 오셨다고 하던데요. 눈이 뒤집힌 남편이 파출부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돈 500만 원 드릴 테니까는 몽둥이 하나 들고 침실로 들어가서 그 남자를 그냥 뒤통수 한 대 치라고. 그리고 마누라가 발악을 하면은 마누라도 같이 때려 눕히라고. 뒷일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부탁한다고. 파출부가 망설이더니만 한번 해보겠다고. 전화를 끊지도 않고 수화기를 놓은 채 소리가 막 들려요. 조금 있으니까 퍽 으악 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잠시 후에 파출부가 나와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얘. 둘 다 기절했는데 어떡하지요? 자, 잘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묶으세요. 거기 저 거실 오른쪽 구석에 가면 다용도실 있지요. 그 안에 끈이 있는데 끈을 가지고 오세요. 파출부가 한참을 찾더니 나와서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 집엔 다용도실이 없는데요. 남편이 생각하다 물었어요. 거기 전화번호가 306-7737 아니냐고. 아닌데요. 아유 이거 잘못 걸린 전화네요. 이 일을 어쩌지요? 아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이렇습니다. 완전할 수도 완벽할 수도 사람들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다 그래요. 사람들은 만족한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조금도 실수가 없고 완벽하게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길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성의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겠지요. 오늘 2절 말씀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라. 기쁨으로 섬기며, 이 섬기며가 예배하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기쁨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어요. 여기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문에 들어가며 궁정에 들어가며예요. 문은 성전 문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뜰, 정원을 이야기해요. 성전 뜰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 드리러 성전에 갈 때에는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하면서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송축하는 게 과연 뭐냐? 송축하라. 자, 이 번역이 참 어려운 번역이에요. 번역하기가 참 힘든 말이 이 송축하라입니다. 원래 이 송축하라는 히브리 말에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축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번역했으면 좋겠습니까?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축복하라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뭐 그냥 찬양하라도 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걸 우리가 가장 원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바로 그것이 송축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와 행하심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곧 송축하라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조셉 알렉산더는 이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용어는 단순하게 찬양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2절과 4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를 알 수 있는데 기쁨으로 노래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현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미래에도 나를 양육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쁨과 노래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송축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예배자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 기쁨과 즐거움이 수반된 예배, 감사가 전제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전제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지요. 매번 예배할 때마다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벅찬 감격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당신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이었나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듯 나의 최상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이 송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에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동반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겁니다. 복된 예배자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왜 감사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감사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가 가장 사모하듯이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